은찬, 은채. 1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의 조르단을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가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더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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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라하습니다. 당신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느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리노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뒷레를 달아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혹시 종자 두세야를 들을 만한 모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들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문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가선 기손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내용입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고 뭐 성경에 기록된 데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다. 악한 왕이다. 심지어 이 아합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바알 신의 그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의 영에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심지어 그 왕은 다른 신의 제사장, 선지자인 만큼 이 둘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여호와의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배척했냐면 보이는 족족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바다라는 이 인물이 아방의 밑에 찌끈이어서 아방의 눈을 속여서 선지자 몇 명요? 몇 명요? 성경 보세요. 몇 명입니까? 오바다가 주의 선지자를 몇 명 숨깁니까? 네. 그렇죠. 100명. 50명씩 굴에 숨겨서 이제 떡과 물을 줍니다. 왜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나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죽는, 쉽게 말하면 순교당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도 사실 숨어 있는 상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엘리야를 오바다가 만나게 되고, 사실 오바다가 이제 엘리야가 가라 했는데 내가 이리 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당신이 아방을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도 처음부터 만나려고 했냐?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오늘 읽지 않지만 오늘 엘리야가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고도 나중에 아방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어 호렙산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쟁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아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몇 명요? 450에다가 아세라 400 더해서 850. 그리고 엘리야가 붙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850명은요 어떻게 막 부르짖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근데 그 자해가 자기들의 규례대로, 자기들이 적혀있는 뭐 그들 하면 성경이겠죠. 그들의 바이블대로 그걸 행했는데도 오지 않는다. 근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면요 줄타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잘 못할 뿐더러 심지어 엘리야는 이것을 경험하고도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우리도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엘리야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영적 원리는 같다는 거죠. 영적 원리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방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상상만 안 됐습니까? 아까 우리 감히 얘기했잖아요. 저 뭐 잘하면 지금 방학 때 제주도 가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죠? 그럼 그걸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주도를 간다 안 간다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뭡니까? 이걸 찾지 않고 자꾸 타협합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방을 이세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그러면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막 이 아왕에 대해서 막 반역한다. 그러면 죽는 거죠. 물론 그 죽음도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그걸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명은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타협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전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복자를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세상도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왕도 이세벨도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근데 죄송한 오늘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일에 반드시인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뭐 일주일에 뭐 한번 모여가지고 짧게 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엄밀하면 뭐 인터넷에서 드려야 되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이 예배를 우리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내가 밤에도 준비를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도 해야 되죠. 교회를 와서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준비를 뭐 대충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준비한다. 그럼 성가대부터 대표 기도부터 사실 이건 모든 걸 신경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가서 예배 드리자. 물론 어린아이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배 위해서 모든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만약 직장인이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물론 출근은 금요일까지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 이번 주까지 끝냈는데 못했어. 그럼 주일도 어떻게 됩니까? 일 해야겠죠. 물론 이 사람이 일 안 하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온통 생각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프로젝트를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끝내려고 노력하겠죠. 왜? 예배 드리려면. 그게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못 쉴까요? 네, 일요일 왜 안 쉴까요? 가게들이. 일요일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왜냐? 다 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반대하면 내가 주중에 다 응답 받으면 주일을 승리한 겁니다. 주일을 승리하기 위해 나는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엘리야에게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눌리는 이 상황 속에 왜 엘리야를 불러서 이 축복을 주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850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뭘 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똑같아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맞죠? 과연 똑같을까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영적인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 더 나가서는 이게 시간 지나면 영적인 문제가 끝납니까? 지금 예배 중이에요. 사장님 이거 애들 콧물 나와가지고 좀 닦아주셔야겠어요. 육신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자꾸입니다. 학업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물론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들과 좀 어려운 친구도 있겠죠.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달란트가 다를 거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본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면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80점에서 한 90점 사이는 정말 노력을 하면 나와요. 근데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학업이 안 됩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요 무기력합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요 점점 가면 나아져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길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완전 특별하나? 완전 뭐 익사이팅하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가 됩니까? 말인가? 노말.
L이에요, R이에요? 노말. 정상임, 정상. 성령 충만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스페셜 해야 생각하는 거예요. 노 스페셜입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뭐 축복, 역사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스페셜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만 되는 게 그것만 응답입니다. 다들 오늘 우리 현민이 오늘 뭐 하잖아요? 현민이 이번 주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현민이가 화요일에 시험 치고 수요일에 공강이었죠. 목요일 공강이죠. 금요일 수업 2개 있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수, 목, 금, 토를 놀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모르죠 뭐. 근데 뭐 했겠어요? 뭐 따봐도 안 보입니까? 그냥 방에서 누워 있는 거겠죠. 뭐 게임하다가 누워 있다가 자, 그 결과가 오늘 주제 뭡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를 안 해서 뭐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가 결국은 yes. 근데 우리가 학교를 가서 그도 하루 살아가고 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멀한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평범한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스페셜. No. 노 스페셜입니다. 우리는 평범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주시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이 성령 충만 가지고요 내게 맡겨진 모든 현장과 일에 책임감 있게 담당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가비한테 왜 자꾸 소설시켰냐. 자,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가비하고 현민이랑 같이 하기로 한 일이죠. 현민이 안 왔어요. 사실 현민이 잘못입니다. 그럼 현민이가 안 와서 결국은 안 된 부분인데 왜 자꾸 가비 시키냐. 자, 그렇다 해서 둘이 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한 명이 안 와서 안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둘 다에게 갑니다. 맞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12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비가 그거를 현민이한테 연락을 해서 했어야 되고 연락을 해서 안 받았죠. 그러면 가비가 그럼 현민이가 못 오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밤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체크해서 아침에 청소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청소 안 돼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얘기하겠죠. 저 청소 왜 안 했지? 그 청소 누가 합니까? 너하고 가비가 하잖아요. 아니 가비하고 현민이가 하잖아요. 그럼 결국 책임은 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물론 맞아요. 현민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 하고 왜냐면 현민이 안 왔으니까 아치가 안 왔으면 뭐 늦게 온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하고 현민이한테 이런 상황이다. 너 다음 주에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나 했는데요. 내 할 거 다 했어요. 그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청소가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노멀한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뭐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삶만 생각했다.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도망쳤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100명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가라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여서 보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 누가 살릴 겁니까?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합니다. 내 것, no. 나를 넘어 살리셔야 돼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그 변선생하고 얘기하다가 요 얘기만 했어요. 인성.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애들이 너무 싸가지 없더라.
근데 왜냐면 중학생들은 뭐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2병, 사춘기. 이제 자기들의 자아들이 생기면서 자기들의 고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고집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생님을 어른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물론 잠깐의 반항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자기들의 이제 인성, 자기들의 캐릭터가 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드러나오는 사회생활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상사와 갈등이 너무 많아요. 조직 생활을 못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자, 그러면 인성은 영어로 뭐죠? 네, 캐릭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인간의 됨됨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라면 함께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양보,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도 포함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적합한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성보다 뭐요? 우리나라는 개선 아니죠. 우리나라는 학업이죠. 왜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그 개인 개성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인성 교육보다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학업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 교육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요, 성격은 나쁜데 공부 잘한다. 그 선생님 뭐 합니까? 시바방 가서 공부해. 애 싸가지가 없는데 잘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업을 잘하고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대부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렇죠. 성공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작은 부분에 미스가 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성을 세우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왜냐면 이 인성은 사실 복음 안에서 완성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된 것이 성령입니다. 맞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적혀있죠. 하나님께서 지정의로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책에 있습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사회, 도덕, 이 모든 것도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노마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비가요,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맞죠? 왜입니까? 지금까지 틀렸던 모든 기준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가비가요, 옛날에 뭐 얘기하면요, 눈째려 봅니다. 내가 뭐 틀렸죠? 뭐가 틀렸는데요? 내가 말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진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세는 뭐 얘기하면, 근데 말씀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 기만 줄 알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 오늘 이 엘리야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오바다가 가는 곳마다 살아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인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쉽게 말하면 영적 암흑기 시대에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목회자라고 하면 엄청 대우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하면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엘리야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꼭 살리는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